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의 말씀,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을 떼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하고 어제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 선생님들 너무 애쓰셨고 또 돕는 청년들 애쓰셨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고 또 신앙이 잘 자라가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강해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와 반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런 거에 빗대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비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 거짓 유대 교사들이 자신이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복음을 해하고 분열이 되고 깨져가는 상황에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주는 자유함,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그 끝 말미의 장식을 17절선 좀 이렇게 난해한, 의아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정리나 아니면 자신의 말에 정리를 해도 괜찮을 법한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하면서 앞부분에 부정적인 문장을 하나 씁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이 결론은 이 중요한 이 정리와 총망라의 마지막 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한, 자신의 사정을 통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괴로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은 이제 몸에 가시가 있는, 그러니까 몸에 질환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질환에 대한 괴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그 괴로움의 정체는 갈라디아에 뻗쳐 있는 주제와 또한 자신의 주제, 이 이중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이 문제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괴로움의 사연들이 있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삶에 또 두터운 힘을 주기도 합니다. 내 삶에 평탄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만 산다면 내가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괴로운 일들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나를 처지지 않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또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의 괴로움이 지나가도 내일의 괴로움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괴로움 문제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육체의 질병, 그러니까 특별히 이 눈 안지를 앓고 있었는데 눈이 흐려져 가고 있던 사도 바울. 근데 그것보다 육신의 문제보다도 더 큰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안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육신의 문제보다 이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뭐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의 질병도 이겨내 승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 마음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큰 괴로움이 있기 마련이죠. 바울은 그의 수식에 관련된 사도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직에 대한 괴로운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직분은 그가 사역하는 현장마다 그가 정말 정통한 사도인지를 늘 시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 중에 정통한 사도가 과연 맞는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되는가, 합당한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세워졌는데,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야, 이 유대인, 이 사도가 정말 정통한 사도가 맞는가, 많은 시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뭐 하던 자였죠? 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제자들도 한때는 좀 괴로워하기도 했었죠. 실제 보진 못했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보다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이제 새로 세워진 부목자분들이 기도를 또 같이 하시는데, 밀접한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기도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고 내 품에서 묵상하고 싶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는 원래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의 명확한 조건을 가진 자죠.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콜링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은요,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이끌고 다닐 때 있었던 이 직분입니다. 사도들이 곧 뭐가 됐죠? 교회가 됐잖아요. 그 초석에 사도들의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들의 고백을 초석으로 최초의 초대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사도는 처음 교회 세울 때 초석으로 쓰여지고 끝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나 사도 직분이라고 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자들은 사실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2사도에 들어있지 않은 또 다른 사도,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유일한 12제자 외의 사도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12사도는 아니지만 제일 꼴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나중된 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말씀에서도 그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에 늦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늦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타이밍, 가뜩이나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결혼 빼고 다 빨리빨리 결혼만 늦게, 가뜩이나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응답이나 내가 원하는 신앙의 실천이 늦어지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나중된 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축복을 주세요. 꼴찌일 것 같고 뒤처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꼬리에 있는 것 같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무섭게 사용하십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초석이 됐지만 특별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성경 13권이나 쓰는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낳으면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영혼들을 초대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가치롭습니까? 그의 인생도 얼마나 이 복음에 자유한 가치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제 인생을 봐도요, 저도 늦은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 입시도 일단 1년 정도는 더 늦어서 재수생이었고, 또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다 늦었어요. 군대도 늦고 학교도 늦고 심지어는 전 대학원도 늦고 다 늦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여러 부분에 늦었던 항목들을 모아서 지금 나의 사역과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의 재료로 나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늦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늦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세상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결혼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결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늦었다 생각하나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자들은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결혼 잘못해서 평생을 괴로운 것보다 30대 때 조금 늦게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한 게 낫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도 전혀 몰랐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분명 정확한 정통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준에, 크리스찬들 기준에 정통한 12사도 기준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시비가 걸린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는 그 12명 아니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시비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자신의 뭐의 문제 때문에? 직분,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떤 타이틀, 이게 맞는데 틀리다고 자꾸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과연 그 괴로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괴로웠던 거는 자신의 직분이 오해를 받아서 자존심이 무너져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다닌 복음이 훼손될까 봐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통해 탁월했지만 저자의 직분이 사도가 아닌데 저 말에 신빙성이 있을까? 공신력이 있을까? 직분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누가 증명해주고 신뢰해 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의 말과 그가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가 정통한 자인가 정통하지 않은 자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이 왜 벌써 목자가 됐어? 저 사람이 왜 팀장이 됐어?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야, 저 전사님은 신학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전해? 이런 타이틀이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와서 야, 저 사람은 대학도 신학대학이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했네? 야, 말씀이 탁월하다. 이런 시비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나 복음의 메시지는 뒤로 제쳐버리고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정통한가? 그래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배웠다라는 인증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혼자 했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목도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증인 삼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메시지와 또 그가 경험한 것들을 설교로 막 풀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걸 쭉 풀어주면서 그 경험이 실제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죠.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경험하고 나랑 수많은 대화를 하면 알 수 있지만 누가 사람 채용할 때 그렇게 채용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스펙, 점수로 탁탁탁 구분해서 라인 탁 치고 그 위로는 합격, 그 위로는 불합격.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점수로 따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숫자와 문서화된 사람의 분류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이죠. 자연스러우면서도 참 씁쓸한 슬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 시비가 걸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이 나의 직분의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물론 사람의 실제 경험이나 인성 실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명이 처음부터 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내 학력의 문제, 또 나이의 문제, 내 스펙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흥할 수 있으면 내 자존심은 좀 무너져도 됩니다. 복음이 방해가 된다면 내가 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주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실력과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숫자로 인정받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 때문에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매도 맞고 쫓김도 당하고,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헤헤거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시비와 도전 속에서 계속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문제 뒤로 하고, 그렇죠? 괴로운 건 다만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한 공신력이 나의 직분 때문에 없을까 봐. 그게 더 큰 것이죠. 복음이 가짜라는 취급 당할까 봐. 이 얼마나 복음의 우선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 좀 구겨져도 복음이 흥할 수 있다면 그 길에 나서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무너진 자존심, 내 욕심, 내 만족, 하나님이 채워 가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꾸준히 인내하십시오. 복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되면 어떨까요? 내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복음 걷어차버리고 일단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긍지와 끈기가 약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헌사와 봉사의 자리를 대하는 태도. 예배 좀 소홀히 하면 뭐가 그리 대수인가, 한 주 빠질 수도 있지. 매주 가는 거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내 성에 안 차면 다른 봉사하면 그만이지.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헌신짝같이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가 우선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가치는 좋다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우선 가치로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요, 서로 다 보입니다. 마음속에 다 생각하시죠? 야,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좀 예배를 소홀히 하네. 마음에 복음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말 안 하죠? 그래서 일선에서 누가 얘기합니까? 목자들이나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말 안 해요. 성도는 원래 간섭해야 되거든요. 야, 요새 너 예배 좀 소홀한 것 같아. 야, 힘내자. 기도해 줄게. 잘 나오자. 이런 거 잘 안 해요.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잖아요. 뒷줄에 쫙 앉아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빠지는. 예배 안 드리면 또 양심이 찔리니까 나를 좀 상관하지 않는 교회를 많이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되시니까 누가 하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강도사님이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나를 부른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순종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요새 좀 소홀했는데 어찌 또 아시고 나를 부르나. 내가 강사님 만나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막 분노하며 이를 갈고 다시 나오나 봐. 거의 제가 안 그래요, 그렇죠? 진짜 제가 불러서 상담할 때는요, 정말 축복의 겉면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좀 쓸지 몰라도 여러분 영에는 단 겉면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기회 가운데 대화하고 상담하고 제가 겉면할 때 강사님 내만 참 몰라준다, 내 상황이 어떤 줄 알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여서 순종하고 복음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이 우선인 사람의 태도, 사도 바울의 태도를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잘못됐까 두렵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예요. 자신의 자존심보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학파에서 문화생으로 있을 정도면 이 학문에 대한 긍지가 엄청난 학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그 권위를 무시하면 바로 그냥 지식적인 논면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이런 직분에 대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에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 이름에, 주의 일에 상처가 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중심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봐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또 옮겨가잖아요. 자신이 이제 교회 세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또 옮기고, 또 그 소식이 전해져 오면 또 편지해서 또 돌보고, 완전 복음의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옮겨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사도권의 시비가 그 안에 있었겠어요.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야, 그 사람 사도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잖아, 없을 땐 더 말이 많아지기 마련 아닙니까? 이 사도권의 시비가 더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 훼손의 두려움으로 또 편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 거짓 교사들도, 이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그의 복음은 공신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에 주장한 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몸의 흔적인 할례 전통을 무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의 흔적을 남겨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유대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 흔적에 대한 메시지를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말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유대 전통인 할례의 몸에 있는 그 흔적이 할례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난 복음에 자유하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니네가 실제로 이 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에 오늘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스티그마라는 원문에 이 흔적이라는 것은 이제 좀 낯선 용어인데 문신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색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 스티그마라는 흔적은 보통은 이 짐승이나 아니면 당시에는 이제 노예나 종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나 종에게 이 불세도장 있죠. 이 불세도장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낙인을 찍어서 너는 내 소유다라는 징표를 갖는 이 흔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활용해서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낙인의 의미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낙인 찍혔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인 거죠. 성경적 종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고용되어서 그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복종입니다.
이 종은 당시에 절대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 복종 가운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은요, 이 사랑의 메인 종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사랑에 종속된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기초된 종은 진정한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적, 그러니까 부리는 종이 있잖아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부리는 종. 그런 부리는 종은요, 해방의 날만 기다립니다. 그렇죠? 말은 듣긴 들어요. 근데 이 기회가 되면 해방의 날만 기다려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종은요, 그냥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종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서로를 귀속시키는 것이죠. 구속의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시켜 주셔서 그의 말에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로 낙인 찍혀서 나는 그의 종이 되었다. 그가 없이는 살 수 없고 그의 사랑의 관계가 내 삶의 최고의 우선 가치다. 이 고백을 지금 흔적이란 단어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가 구속시켜 주는 것, 그 구속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 결혼의 서약과 비슷합니다. 이 결혼의 서약을 하면 서로에게 구속이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구속이 되면 어떤 자유가 발생하죠? 결혼해 보신 분들? 서로를 구속하는 서약을 하잖아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딱 서약을 하잖아요. 어떤 자유함이 생겨요? 세상 인류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한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결혼 안 하는 분들은요, 만나는 형제, 만나는 자매마다 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모든 인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오직 아내, 오직 남편만 사랑하기로 서약, 구속됐으니까.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 남편에 매여, 아내에 매여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건 잘못된 서약이죠. 사랑의 관계의 서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주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서약되었으니 나머지 세상의 물질적인 거, 내가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 거, 욕망의 문제, 성욕의 문제, 수많은 죄성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종되어서 나는 그분의 말씀만 따르면 되니까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1년, 2년 지나면 확확 문화도 바뀌어요. 그런 거 따라다니다가 뭐가 진리인가, 나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구속시키지 마십시오. 구속은 오직 주님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그리스도와 구속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일이 되지 않아도 일이 되어도 그리스도께 구속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종된, 그리스도께 종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묶여 계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춥고 헐벗었노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야, 이게 주의 자녀라면 안 할란다. 뭐 40에 하나 가면 몇 대예요? 39대잖아요. 이거 왜 40대 때리면 되지 왜 39대인가?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깔딱깔딱 직전까지 때리는 의미가 39대입니다. 39대 학창시절에 맞아보셨어요? 요새 때리면 안 되죠? 그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고 매맞고 헐벗고 배고프고 항상 줄이고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한 대만 맞아도 예배 똑바로 드려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한 대만 맞아도 이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늘 유야무야.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어르고 달랠 거예요? 아이가 이미 20살까지 장성해서 다 컸는데 언제까지 젖먹이 아이처럼 돌볼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신앙인으로서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여도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으면 아프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괴롭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의 자유함이 젊은 때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 자유함이 수많은 고난이 그를 넘길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 자유함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 묶여진 순간 다른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 시작된 겁니다. 오직 예수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아예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거해야 돼요. 삶에 식사할 때도 식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드시고, 어떤 일을 하기 전, 집을 나서기 전, 운전하기 전, 사람을 만나기 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소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종속되십시오. 구속시키십시오.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요, 이 흔적이란 단어를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실제 불도장을 찍었다 그래요. 잘못된 해석이긴 하죠. 그래서 몸에 이런 낙인을 찍어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것은 다시 할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평생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딜 가나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그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사연을 만드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만 읽고 마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낙인, 종됨, 구속,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또한 뭐예요? 그의 동시에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그의 향기가 뻗쳐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의 생명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생명을 본받아 그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확대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합니다. 질병이 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가짜 복음입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만들어낸 기복적인 신앙, 복을 빌어서 받는 신앙, 이게 사실 유교적인 사상하고 섞여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은 어디에도 그렇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입니다. 특히나 예전 교회가 많이 그랬죠. 사람들이 지식, 신학이 좀 약할 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괜찮아요.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책임은 이 큰 교회들 또한 이렇게 가르쳤던 교회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보니 이 신앙의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는 복이 있을 뿐입니다. 물리적인 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더 큰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자들로 모든 것에 자유함을 갖게 되는 삶,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흔적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 배워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나의 삶의 수많은 문제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전달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